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유의 기법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더라.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기서 씨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고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 종류의 밭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첫째가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길가가 뭘까요? 사람들이 다니고 밟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굳어지고 또 굳어졌어요. 그런 길가에 씨가 떨어져 봤자 새가 와서 얼른 물어가기 때문에 아예 그 씨가 길가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고풍상,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지고요. 마음이 다쳤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그 말이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본문 15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부러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인데 돌밭이 뭐냐? 밑에는 돌멩이가 가득 차 있고 위에만 얇은 흙이 있는 겁니다. 씨가 떨어집니다. 뿌리가 내릴까요? 못 내릴까요? 내립니다. 문제는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해가 짱 떠서 비치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곧 말라서 죽어요. 본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똑같은 사람인데 겉에는 흙인데 속에는 돌덩이가 가득 있는 돌밭처럼 마음속에 분노의 덩어리, 미움의 덩어리, 의심의 덩어리, 외로움의 덩어리, 울화의 덩어리, 돌덩어리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감정이 폭발하고요, 욕하게 되고요, 소리 지르게 되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피 대상 제1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어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쓰러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데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그래서 이 사람 아파하고 저 사람 아파하고 본인도 아프고 이 가시떨기는 잡초 중에 하나인데 비료를 주지 않아도 김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너무 잘 자랍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립니다. 자라긴 자랍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마음 속에 세상의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마음이 복잡하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아주 약해가지고 돈이라고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욕을 먹어도 돈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그러다가 머리가 돌아.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아.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디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좋은 땅이죠. 이것을 옥토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함께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 옥토, 거기는 길가와 달라서, 돌밭과 달라서, 가시떨기와 달라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잘못돼도 30배, 평년작은 60배, 잘 되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옥수수 좋아하십니까? 저는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옥수수 한 알갱이를 좋은 땅에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잎이 피고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나중에 옥수수가 몇 통 열리죠. 걷다 따보세요. 알갱이가 100개도 더 되겠죠. 너무 좋은 거지.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에 선생님이 숙제 내주시죠? 근데 깜빡하고 숙제를 못했어. 그런데 그 이튿날 선생님이 교실에서 숙제 얘기를 하시면요.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의 특징은 일단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요래고 있어요. 요래고. 그리고 이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 너무 싫어. 너무 지루해. 언제나 이게 지나가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적어서 교회에다 내십시오. 그랬는데 숙제를 안 한 사람은 지금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이러고 있어요. 이따가 구호하라고 그래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숙제를 잘한 사람은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한다고 그러면 막 자기를 못 볼까봐 목을 크게 빼고 막 선생님 쳐다보고 막 쓸데없는 질문도 하고 자기 보고 나와가지고 무슨 숙제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날은 너무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딘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안 돼, 전도는 어려워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누구 아는 사람 만났어요. 오다 가다가 참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축제한다는데 우리 교회 좀 가자.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래, 너하고 나하고 친하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극장에 가자라면 극장에 가고, 목욕탕 가자면 목욕탕 가고, 등산 가자면 등산 가고, 또 식당 가자면 식당 가고, 커피 마시러 가자면 커피 마시러 갈 수 있는데, 단 하나 교회 가자 소리만 하지 마라. 알았지? 이런다는 말이야. 모처럼 한번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딱 잘라서 거절하잖아요. 우리가 또 당진의 충청도 양반이잖아. 이게 체면이 이게 또 구겨졌어요. 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전도는 어려워. 전도는 안 돼. 이러거든요.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2층도 전도는 쉽다. 전도는 과정이다. 전도는 농사 짓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는 쉬워요. 설명해 드릴게요. 전도는 과정이에요.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옥수수 얘기 또 합시다. 어떤 사람이 좁은 밭에다가 옥수수 한 알갱이를 딱 심었어. 그리고 돌아서자마자 열매가 없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아니, 금방 심고 금방 열매를 어떻게 맺냐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씨를 뿌리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가에다 씨 뿌려봤자지요. 돌밭에다가 씨 뿌려봤자지요. 가시떨기에다 씨 뿌려봤자지요. 씨만 없어집니다. 소용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 종류의 밭을 옥토라고 대답하세요. 좋은 땅 뭘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 낫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부드럽게, 그래서 길가는 갈아엎고 돌멩이는 추려내고 가시떨기는 불살라서 없애고, 그리고 잘 부드럽게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이러면 그 과정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다쳤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여러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몇 사람? 나도 한 사람. 목사님 몇 사람? 한 사람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도 한 사람. 한 사람만 하세요. 그러면 전도해야 될 사람을 정해야 되잖아요. 몇 사람 정하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 그렇다고 농사 망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최소한 두 사람을 정해가지고, 둘 다 되면 좋지만 한쪽이 안 되면 하나라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두 사람을 정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이렇게 다 이름을 안 넣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나가지고 두 번 만났어요.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주소하고 휴대폰 전화하고 원광대학교 국문학과 졸업했고, 원광대학교가 불교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종교가 있으시냐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종교는 없대. 문제는 서산에 사는 게 문제예요. 당진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저와 이름이 똑같은 분 있죠? 이제 그분을 제가 지난번에 가서 드렸던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7번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4번밖에 기회가 없을 겁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저 바깥에 나갔더니 로비에 어떤 여자 권사님이 나를 맞이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방두석 목사님, 그 치킨집의 방두석이가 제 외사촌 동생이에요. 그 방두석이 걔가 마음은 착한데 막 내 앞에서 아주 일부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방두석이 걔가요 저기 고생을 많이 했고요 마음은 착하고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셨대요. 그냥 처음 들었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음을 열게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 주셨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꽃다발을 몇 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꽃다발은 받아보니까 받을 때 기분이지, 그거 집에 가지고 가봤자 삶아 먹을 수도 없고요, 팔아먹을 수도 없고요, 결국은 쓰레기 돼가지고 버려. 그러니까 줄 때 얼른 기쁨으로 받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얼른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받는 기쁨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꽃다발 몇 개 받은 거 다 나눠주고 하나만 딱 가져와서 목요일날 상하지 않게 잘하고 있다가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 사무실에 집사님을 통해서 갖다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꽃다발 갖다 드렸어요. 제가 갖다 드리라고 부탁했다고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세상에 문자가 왔어요. 저분이 센스가 있어. 저분이 방두석이에요. 근데 준 꽃을 이렇게 들고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쁜 거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바쁘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몸은 당진 교회에다 두면 되지 뭘 그래야.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럼 제가 답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저분보다 길게 했을까요? 똑같이 했을까요? 짧게 했을까요? 길게 했지. 교회 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어요. 내가 꽃다발을 그냥 받았다. 그러니까 일부러 돈을 들여가지고 꽃다발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담 주지 않는 거죠. 실제로 꽃다발을 내가 많이 받았다. 근데 사장님 생각이 낫다. 실제로 낫어요.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해야 되냐면 치킨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가서 치킨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주위 사람들도 너무 맛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치킨이냐고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우리 교회에 다른 치킨집 하는 성도들도 많으셔요. 죄송해요. 그래서 아무데나 치킨 많이 이렇게 시켜 잡수세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을 앞두고는 이 치킨집의 매상이 올라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그게 내가 사장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몹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커피도 좋아한다고. 안녕히 계시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 커피집으로 불러내려고. 그리고 교회 나오라 쓰면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즘에 고구마 나오죠? 그러면 고구마 찔 때 몇 개 더 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얼른 내가 고구마를 찌다 보니까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몇 개 더 쪘으니까 잡수시라고 그러고 얼른 나와야 돼요. 거기서 교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성경책을 가지고 가며 왜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까?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시는 분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셔야지. 그 집에 가서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까짓 거
고구마 몇 개 주면서 이거 고구마 먹고서 10월 28일 날 우리 축제하는데 교회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더러워서 고구마 안 먹고 안 간다 그러지. 고구마 몇 개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할 마음을 가지시고 대상자를 정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써서 내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으로 돌봐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돌멩이는 빼내시고 가시던 물로 제하시고 옥토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 번만 하겠어요. 구호 준비. 그러면 야 이렇게 해야 되고요. 나도 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할 수 있다. 이걸 두 번 하고 마지막엔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층도 다 봅니다. 구호 준비. 야. 에이 중등부. 다시 구호 준비. 야.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에이, 그러면 한 사람 할 수 있죠. 아니, 그렇지. 목사님, 한 사람은 할 수 있겠지. 그럼. 이번 명찬이도 한 사람 하실 수 있죠? 네, 그럼. 교장 선생님이신데, 뭐, 얼마나 많겠어, 하는 사람. 전도사님도 할 수 있죠? 전도사님은 전도하는데 도사라는 뜻이에요. 그래. 근데, 이게요, 옥토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씨를 뿌리죠? 그러면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름에 엄마가 수박을 한 탕 사왔어요. 냉장고에 넣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너 이거 혼자 먹지 마라. 저녁에 아버지하고 가족도 다 모이면 먹을 거야. 냉장고 열어보지도 마라. 근데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면 열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하다가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호박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막 놀래가지고 아무도 안 보니까 얼른 가져다가 뒤껴나갔다가 삽으로 구멍 파고 한 구멍에다가 다 호박을 묻었어요. 싹 덮어놓고 입 싹 닫고 안 그런 척했더니 수박 몰라요. 뭐 지가 발 있어서 걸어갔나? 나는 수박 본 적도 없어요. 냉장고 열어본 적도 없어요. CCTV도 없으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이듬해 봄에 한 구멍에서 그냥 수박이 잔뜩 올라와가지고 들켰어요. 왜?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마음 밭에 옥토 밭에 뿌리기만 하면 축복의 소낙비 쏟아지고 성령의 바람 불고 은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매를 맺습니다. 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수고하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저도요 이 두 분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아이고, 새가 있다니까요. 마귀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오기로 작정하고 개에 물려가지고 못 나왔다니까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됐으면 됐다, 안 되면 안 됐다 말씀드릴게요. 안 돼도 아마 여러분들이 위로를 많이 받으실 거리요. 목사님도 안 됐대야. 그러나 우리 한번 심고 물을 주는 일은 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몇 해 전에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토프카프 궁전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박물관인데 거기에는 일반 전시물도 있지만 성경과 관련된 모세의 지팡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의 목을 친 칼, 세례 요한의 뼈,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가보고 싶죠?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갔어요. 그 중에서도 모세의 지팡이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 쉽게 보셨죠? 영화. 거기에 보면 모세의 역할을 했던 찰턴 헤스턴의 그 자신의 키만큼이나 길고도 굵고 신비스러운 형상의 지팡이, 나일 강을 핏물이 되게 하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했던 그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진 대단한 지팡이, 그걸 내가 영화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화려한 지팡이가 있을까. 딱 보고 나서 실망했어요. 이때 딱 나오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지금도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실망했냐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당진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어디 그냥 있는 막대기 하나, 그걸 1m도 안 돼요. 이렇게 분질러면 또 부러지게 아주 약하디 약하고 가느다라고 별것도 아닌 지팡이가 저기 모세 지팡이라고 돼 있어요. 실망스럽죠? 별거 아니에요. 어디다 주워다 갖다 놨는지 하여간. 근데 얼마 있다가 제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고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게 했던 그 기적에 쓰임받았던 모세의 지팡이인데, 지팡이를 보니까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능력을 행하셨구나. 할렐루야. 지팡이가 별게 아니더라도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나도 지팡이처럼 타다 남은 부지깽이처럼 내놓을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전도를 하게 하실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나는 항상 봉사가 될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은 나라고 해도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